여러분, 저희가 영적으로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종종 취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새벽부터 뜬금없는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분노에 있어서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분노를 온전히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잘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제압할 수 있고, 내가 성질을 내거나 분노하여도 나에게 큰 해를 가하지 않을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육신을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서는 그렇게 친절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내 아내가 집에만 들어오면 호랑이가 따로 없는 거잖아요. 갑자기 무뚝뚝해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사실 우리 역시도 그런 면들이 다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이 사무엘상 25장은 다윗의 영적인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하나님께서 고치고 계시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사울의 박해에는 믿음으로 대응하는 믿음의 영웅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펼쳐지더라도 다윗은 사울에게 대들지 않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같은 아주 강한 사람 앞에서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에 나가는 믿음의 영웅입니다. 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무엘상 25장에 이르렀을 때 다윗은 나발이 도발하고 자신을 향해서 경멸하자 전혀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에게서 받은 경멸보다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다윗은 요즘 주인을 떠난 종이 많다는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상대할 때조차도 뽑지 않았던 칼을 모두 차라고 말한 이후에 나발을 죽이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 같은 영웅, 믿음의 영웅조차도 사실은 이런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기회주의적인 우리의 약점을 이기고 정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비가일 이야기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아비가일은 그러니까 하인을 통해서 이 사건을 알게 돼요. 어떤 하인이 와서 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다윗의 전령들이 우리를 지켜줬는데, 다윗이 전령을 보냈더니 이 당신 남편 나발이 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우리를 죽이러 올 건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아비가일이 급히 신속하게 먹을 것을 만들어서 보내고 자신 역시도 따라갑니다. 자, 그런 이후에 20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성경에서 20절을 보시면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산에 아무도 없는 곳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호젓하다는 것은 여러분 경치가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참고로 그렇게 많이 쓰는데 이제 무서울 정도로 고요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는데 마침 다윗 일행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일행이 마침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히브리 성경에서는 보라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은 지금 아비가일과 다윗을 만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솜씨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나발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필 분노한 사람이 나발이었고 이 나발을 죽이러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총명한 여자로 두셨고 마침 하인을 통해 이야기를 듣게 하셔서 행동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을 대화하기 적절한 장소에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하나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분노 앞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기회주의적으로 분노하는 이 경향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 시작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도우시는 손길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은 기이한 예비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이 66권이 얼마나 내용이 많고 넓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저희 교회에만 목사님이 13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내용 중에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13분의 목사님 중에 저를 택하셔서 그냥 순번이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셔서 오늘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이한 예비하심이죠. 우리는 날마다 사실 새벽기도 앞에 나오시니까 말씀 앞에 나오시니까 이 기이하다고 생각하지 못하실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일상 속에서 날마다 기이함을 경험하고 계신 거죠. 날마다 아비가일 같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 앞에 와서 우리를 이 호젓한 시간에 만나서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분노를 참으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분노를 참으라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말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기는 해야겠는데 이 분노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이 분노가 생각보다 내가 너무 화가 나는 일이 많고 어떤 분께서는 그러세요. 집에 가서 누워있는 남편만 봐도 화가 난다. 자식만 봐도 화가 난다.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일단 한번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22절. 오늘 본문에서 다윗 역시도 보통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났다고 하여서 한순간에 되돌이킬 정도로 그 분노가 적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미 말했습니다. 이미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한테 내가 혼이 나겠다. 벌을 받겠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많이 화가 나 있어요. 아비가일은 이렇게 화가 나 있는 다윗을 달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아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8절 한번 보실까요? 28절. 우리가 분노 앞에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분노를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아비가일은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나발을 죽이려는 것은 여호와의 싸움도 아니고 내 주의 일생에 악한 일이다. 근데 왜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다윗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당신은 그런데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까? 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분노하고 있습니까? 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자아를 중심에 두고 주위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과는 별개로 당신 지금 그 분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에 과연 그 분노가 적절한 것입니까?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분노 앞에서 분노의 종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를 위해 분노하든지 아니면 나를 위해 분노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는데 과연 지금 당신은 어느 쪽인지 묻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인간이 자신의 분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아비가일은 그것을 알려줍니다. 30절, 31절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나발만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나발에게 속한 자들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무죄한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발은 갈렙 족속입니다. 유다 지파의 가장 위대한 장군이었던 갈렙 지파의 후손이고 아마 장자일 것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 걸 보면은요. 그렇게 부유한 걸 보면 분명히 적지 않은 위치를 소유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을 죽이면 다윗이 나중에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 족속 하나도 통합을 못하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겠습니까? 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게 되면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는 억울한 사람을 만듭니다. 또 하나는 미래가 닫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좋은 미래가 닫혀버려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싸운다고 해서 인생이 더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 인생을 닫아버리고 우리의 미래를 닫아버리고 그렇게 되는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인간은 스스로를 위해서 싸우면 무지한 사람을 만들고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까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사람은 지나가다가 뺨 한 대를 맞으면 다른 사람에게 뺨 한 대로 갚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기 상처는 굉장히 크고 다른 사람이 받은 상처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게 죄성입니다. 부부라고 할지라도 잘 모릅니다. 남편이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내 말에 잘 몰라요. 내 억울한 것만 보여요. 내 아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안 보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반드시 정도와 선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그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대를 쳤다고 해서 한 대를 갚아주면 정의로운가요? 그나마 정의롭지만 그거 역시도 체급에 따라 다른 거 아닙니까? 인간은 정의롭게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힘이 없어서 당하면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없고 내 미래가 닫힐 일도 없는데 내가 힘이 있어서 그 힘으로 휘두르고 내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싸우기 시작하면 반드시 슬픈 일이 생기는 것이죠. 피해자가 생깁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자로 만들지 않지만 나발은 피해자로 만들어요. 나발이 경멸한 것은 잘못한 일이고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 건 잘못된 일이지만 죽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령 죽는다고 해도 나발에게 속한 사람이 양이 3,0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이 다 죽을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분노에 눈이 멀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으니까 이 사람들 다 죽여야 합당한 거야. 이게 죄성입니다. 죄성. 우리가 분노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런 어떤 정도와 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미래가 그 결과 닫혀버리는 그런 위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분노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자, 28절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겠는데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라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비가일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신데 당신은 왜 당신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억울한 것은 당신이 갚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는 분노할 만한 일들을 겪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오해와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해는 주님이 풀어주시는 것이고 나를 신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